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여기 앞에 쓰게 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앞에 나가는 걸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한국어하고 영어를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앞에 나가게 됐어요. 되게 불편한데 나가게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있었던 그 간증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그 갈라디아서 4장 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속도가 조금 짧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자, 6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으로 주장하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이루리라. 아멘. 자, 그 전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큰 빅픽처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넓게. 되게 시작부터서 가면 제가 한 이제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에 그 DTS라는 그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처음 그 YWAM으로 갔을 때 제가 많은 이유로 그렇게 여기서 보내게 됐는데, 제 마음 안에는 그 전까지는 계속 목사님한테 너한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계속 그 아무 관계 없는 사이에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냐 계속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결심했던 거는 이번에 DTS를 가서 확실하게 이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회라는 걸 못하겠다. 계속 그 일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없으면 그냥 주어진 것을 하고 남이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계속 믿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결심하고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갔는데 뭐 이 전체 얘기는 전에 했으니까 그 산을 올라가서 주님한테 내 인생을 드리면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 그 산으로 다시 내려가고선 그 처음 발걸음에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 이해가 안 돼도 가고 그 자리에 다른 데 가라고 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마. 그렇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비드가 있는 기간에 결국은 그 아웃리치가 캔슬 돼가지고요. 되게 아쉬웠는데 나는 터키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못 가게 되고 목사님이 전화하시면서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거기 좀 머물겠냐? 아니면 다시 오겠냐? 주님한테서 듣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사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벌써 갑자기 거의 반도 안 지났는데 짧게 끝나고서 오는 게 되게 후회가 되고 되게 속상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다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어느 정도 이렇게 시차가 됐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왜 여기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결코 다시 여기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되게 원망스럽게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그 물 앞에서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광야로 다시 데리고 왔다. 이곳에선 너와 나와 함께 있을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말할 때까지 딴 데로 가기 전에, 딴 데로 보내기 전에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4년이 됐죠. 4년 동안 그 주어진 것을 하고 같이 사역하고 내가 되게 나의 하는 일에 불평이 날 때마다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를 보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오시는 강사님들이 계속 나에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훈 목사님, 너디스리 목사님 계속 이제 갈 때가 되고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처음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어디로 가겠다고. 상황을 모르시면서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했죠. 속에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좀 결정을 내자고 같이 얘기 좀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놀랐어요. 근데 아버지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YWAM으로 그 부산에 갓업베이스로 가는 거를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1장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읽으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셨고 진짜 이제 광야로 떠날 때가 됐구나. 왜냐면 제가 중간에 어디로 갈 예약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주님한테 내가 가라고 하기 전에 네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야겠다. 주님이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잘 분별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결정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그럼 이제 가는 거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왜냐면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할지 대충만 알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한테 구하면서 저를 보고 에스라서를 읽으라고 하셨어요. 전체를 읽었습니다. 같이 에스라서에서 끝부분에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를 이제 이원하고 그들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다고 무슨 비밀 여자친구 같은 것도 없고 사실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비밀 여자친구 있었으면 오히려 더 안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떨 때 언제 누구 여자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아무 그런 관계도 없었고 그래서 왜 이혼 얘기를 하시나? 그런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건 다 이해 가는데 이제 나아가니까 광야를 떠나니까 근데 이 이혼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요?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어요. 계속 그냥 그걸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읽고서 갔어요. 처음에는 거기 갔는데 제일 거기서 되게 그 관계의 중함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근데 되게 불편하게 맨날 서로를 이렇게 앉자고 하는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굴 이렇게 특히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앉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첫날 시차도 안 됐는데 첫 트레이닝 그 세션에서 앉아서 우리 서로끼리 안으면서 한 30초를 이렇게 붙들고 앉아 이런 거예요. 되게 이상한 무슨 이단으로 만나.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참자. 뭐 이상한 거 시켜도 그냥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1년 동안 이미 그 위탁을 했으니까 뭘 시켜도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했는데 너무나 저는 저한테 특히 사역을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처음 왔으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되게 답답했어요. 특히 거기는 여기 교회하고 틀리게 시간을 잘 안 맞춰요. 그리고 날 보고 타임키퍼를 시켰어요. 왜냐면 타임키퍼 시간을 보고 이제 모여야 된다. 근데 시간을 내가 이제 얘기하고 모이자 했는데 10분 지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시작할 시간이 지금 10분, 20분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화가 나서 Hey! Sit down! 이러는데 calm down calm down 하고 그거 안 와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날 보고 타임키퍼 하는데 안 오는 게 최악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우선수다.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우선수가 아니에요. 시간 맞춰서 안 오니까 되게 답답하고 많은 일로 계속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거기 있으면서 뭐가 같이 하는 거에 그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게 힘들고 내가 왜 거기로 왔는지 주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여호수아서하고 에스라서를 보면서 약속의 땅, 유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주님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데리고 오시고 나서 지금 거의 반 지나가는데 이제 꼭 돌아가면 어떻게? 왜냐면 간 좀 시키실 줄 알았으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근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내시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계속 그들과 같이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과거의 일이 계속 왠지 모르게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하고 너무 계속 작은 일로 나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나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들 그냥 알아서 거의 헬렌을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면서 다들 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 더욱더 불편하면서 주님 내가 제대로 듣고 왔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그리고 내가 진짜로 제대로 듣고 왔는데 이 쓸데없이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놓치고 있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 어느 밤 내가 도저히 안 돼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그 4년 동안 여기 있는데 내가 불평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혼을 내시면서도 말씀하셔도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혼나더라도 무슨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로 보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땅 안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를 땅 속에다 집어넣는데 너는 왜 내가 여기를 심었는데 떠댕기냐? 그러고선 다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은 내가 놓은 자리에다가 가만히 있고 왜 저 별 옆에다 놓으셨습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 사람들과 왜 같이 놓으셨습니까? 원망을 하냐? 그래서 저에게 뿌리를 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래도 말씀은 하셨으니까.
근데 계속 지나가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내가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똑같은 게 계속 생기니까 왜 내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있나? 왜 여기서 넘어갈 수 없나? 지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더욱더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그들과 같이 점심시간 때 아예 앉지도 않았거든요. 혼자 어디 가서 먹었어요. 왜냐면 내 얼굴 표정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앉는 거를 불편해서요. 약간 내 얼굴 표정이 좀 굳은 편이신지 아시고 다들 옆에 앉으면서 말을 걸 수 없는 거예요. 하도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더 나를 피하면서 내가 진짜로 내가 제대로 들었나? 오히려 처음부터서 끝까지 잘못 들고 계속 걸었나? 처음부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그걸 다 의심스러웠어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전 삶에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약간 기사의 가정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기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기사였고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까 너도 기사다. 그리고 기사의 훈련을 하면서 저 주를 섬겨야 된다. 근데 그 전엔 저 주를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건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날에 저의 주, 저의 하나님이 되셨죠. 근데 저의 주, 저의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을 못 먹겠고 왜냐면 내가 거의 이제 5년 지나게 내가 주를 섬기는 줄 아는데 완전 딴 분을 섬기고 있었나? 딴 얘기를 듣고 있었나? 그게 의심이 나서요. 내 삶의 목적이 흔들어지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시간에 제가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겨라 그러셨어요. 네 주님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원형이 그려져 있으면서 주님이 이 원형 속에 너와 나와 내 말씀만 여기에 있는다. 그리고 이 원형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나를 다른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른 이름을 부른다니요. 이 성경 보면서 여호와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불렀어요. 내가 알라를 모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말씀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배운 것도 있다. 그리고 그걸 섞여서 나를 섬기고 있어서 내 성품이 아닌데 나에다가 attach해서 나를 그런 이름을 부른데 그건 나의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평생 동안 특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말씀대로 배웠고 이 교회에서 말씀대로 계속 사역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이상한 걸 배웠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고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시간에서 너무 깊은 성령의 임재가 느끼는데 그 시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내 앞에서 얼굴 맞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한테. 제가 매년 동안 계속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마음을 제대로 못 드려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처럼 내 앞에 얼굴을 숙이면서 내 앞에 왔다.
왕이니까 그게 당연하게 받으시긴 받으셨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는 않다. 더 이상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너랑 나랑 맞아 보는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교냐? 내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를 가져오냐?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주님의 종, 주님의 뜻 행하는 게 저에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는 게 그게 전부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종처럼 계속 행하신 거를 더 이상 안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 이제 정렬돼야 된다. 그 아모스에서 그 달림줄을 보면서 이렇게 빌딩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처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집은 기준은 맞지만 그 위에 세운 집은 삐뚤어졌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 나의 것, 그 두 가지로 써서 그 기준 위에다 네가 집을 세웠는데 이제 그 집을 완전히 없애고 그 말씀의 기준 위에 내 말씀, 내 달림줄로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 한 3일 후에 우리 온 베이스가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게 됐어요. 어느 분들은 몇 끼 알아서 주님한테 기도해서 마치고 다른 좀 젊은 애들은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같이 안 쓰겠다. 저는 하필이면 그런 거 안 쓰니까 그냥 밥만 굶었죠. 전 처음에는 두끼 그 금식하려다가 살이 하도 빨리 빠져가지고요.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끼만 금식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도 한 3kg 정도 빠졌거든요. 끝나니까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하셨어요. 에스라서에서 이게 무슨 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무슨 결혼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받은 거를 이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로만 받고 세상에서 그 원형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말씀하기 전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내시지 않고 그 다른 이름 부른 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게 제가 그 전 경험을 되게 귀하게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 산 위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서 제가 이제 내 주, 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너무 귀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왕으로 주님은 내 왕으로 내 주를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주님이 그 작은 조각 갖고 나를 이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어제의 그 주님의 이해함을 오늘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마다 나에게 새로운 나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우상으로 올린 것처럼 내가 그 전 경험을 그것만 붙잡고 이 새로운 경험을 주님의 그 크신 그 성품을 내가 알라고 하지 않고 거기만 머무르고 있어서 결국은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그 종
주인과 그 주인의 관계에 거기서 멈춰 있었는데 주님은 더 이상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온전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기 위해 나와 매일마다 새로운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금식하는 시간에서 매일마다 새로운 주님의 그 성품을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아픔 속에 계속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불편했어요. 과거의 일도 아직 해결되지도 않고, 지금 아직 내가 오기 전에 들었던 그 약속은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랑 같이 있으니 그 주님의 평화가 느끼면서 진짜로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루는 주님은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한번 거기 부산으로 나갈 일이 있었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날은 하필이면. 근데 내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뭔 이유로 누가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막 소리 지르는데 돌아보니까 그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거기 머물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근데 결국은 그 시간에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다시 길을 찾고 내가 예약하지 않는 되게 좋은 만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경험했어요. 주님이 진짜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운 거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더 알게, 사실은 알기는 알았죠. 지식으로는 맨날 들었으니까 성경도 몇 번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근데 어느 맛있는 그 식당으로 갈 때는 누구한테 들었으면 그게 맛있다, 그거는 하나고, 내가 직접 가서 맛보는 거는 다르죠. 그 경험으로 알니까 진짜로 내가 지식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할 수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전도자를 불렀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작은 그 주님의 성품, 그 조각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어느 사람들은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느 사람들은 치료자가 필요하고, 어느 사람은 물론 다 필요하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주님 앞에 못 나가요. 나는 왕, 되게 지엄한, 무서운, 그리고 강력한 왕이신데 사람들이 받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모든 주님의 성품, 이 온전함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하고 19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온 삶 동안 그 충만한 하심을 몰랐어요. 그 크신 분을 내가 이 작은 조각 갖고 붙잡으면서 결국은 거의 우상으로 붙잡으면서 다른 이상한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더 이상 그걸 부르지 말고 나의 완전함을 알면서 경험하고 나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끝나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내가 주님 이제 많은 성품을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데 지금 이 원형 속에 주님과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 더 이상 종으로만 머물지 말고 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지 배워야 된다. 이 관계로 결국 돌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뭐 종과 주인은 관계가 있긴 있지요. 근데 그건 친구와 친구 사이의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높게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로 저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계속 종으로만 살면서 이 아들의 모습을 모르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남들한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없었고, 그 시간에 주님은 더 이상 기도할 때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라. 저는 사실 기도할 때, 특히 한국말로 기도할 때 내가 주님, 그럼 하나님, 아니면 영어로 할 때 Lord, 절대로 Father라고 하지 않아요. 다 같이 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만 Father in Heaven이 되죠. 밥 주셨습니까? 근데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계속 Lord, 주님 이렇게만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 자신도 몰랐어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기도하는데 사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지,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한 번도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그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되라. 가족으로 받아라. 왜냐면 그때까지 내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같이 밥 먹지도 않거든요. 맨날 혼자 어디 가서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통해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서 아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편하니까 내가 한 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딴 데로 가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영을 받았는데 같이 못하니까 한 몸이 못 되면서 결국은 그들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역만 하고 같이 일만 하고. 주님이 확실하게 나한테 말씀하죠. 새로 배워야 된다. 이들과 한 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너도 내 자녀고 이분들도 나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다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이 가족에서부터서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관계에서 주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못 세우고 있었어요. 너무 멀리 두고 있었어요. 한 몸이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들과 나누고 같이 살면서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없었지요. 그냥 내가 사역 열심히 하면서 내가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나와 그 관계를 다시 알고 이들과 관계를 다시 알고 우리가 0부터서 다시 시작한다. 나를 새로 알게 된다. 먼저는 아버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계속 주님과 그냥 어떨 때는 저를 부르시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시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르셨잖아요. 지금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몇 번. 되게 헷갈렸는데 결국은 나와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주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은 나와 함께 뭐든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나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냐 그걸 다시 배우라고 하죠. 다시 아버지로 알 수 있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내가 거기에 집중돼서 사실 그 전에 그 기도 제목 그 약속에 따른 그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왜냐면 이원했고 주님 이제 이거에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냥 새로 매일마다 이제 금식 시간도 지나가는데 이제 주님 오늘은 무슨 성품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냥 시간도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온 베이스가 모이면서 이제 베이스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어요. 한반도가 부산 붙어서 이 불이 나면서 이게 온 디렉션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일본까지, 중국까지, 그 북한까지 이렇게 퍼지면서 그런 환상을 보는데 그 순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스테이징 그라운드라고 부산에 거기서 군대가 거기서 모이고 많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곳이라. 그리고 이게 이제 heavenly invasion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같이 기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나의 꿈을 같이 꾸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네 같이 받겠습니다. 근데 그럼 더 높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처음에 하필이면 제가 그때 민수기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아시다시피 되게 재미없는 나한테는 좀 재미없어요. 되게 수고했는데 그 루벤 족속은 이것을 갖고 왔다 이렇게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 비춰주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한 그 장면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도 처음 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원망했다. 근데 내가 확실히 너에게 약속의 길로 인도했다. 이제는 이 가나안 강을 이 요단 강을 건너겠냐? 아니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당연히 내가 가겠습니다 결정했죠. 근데 그때에 결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 기업을 같이 쫓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에서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뭘 나아가기 전에 저한테 뭘 시키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보여주신 거는 이 관계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길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까지 그 탕자 아들의 형처럼 주님과 같이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걸 주님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나를 아버지로 받고 이제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지 배우라.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작 라인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그 악기를 이제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